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금요일 날 아이들하고 차를 타고 학교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갑자기 저한테 아빠 저기 서 있는 사람 누구야? 라고 묻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있잖아요. 궁금해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물어보는 거 보면은 뭔가 특이한 게 있나? 아니면 뭐 좀 아는 사람이 있나? 해가지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정말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아, 선거철이 다가오는구나. 그러니까 선거운동 하시는 지금 아직 공천이 시작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공천 후보인 분들이 이제 파란 옷, 빨간 옷을 입고 신호등 교차로에서 신호가 이렇게 켜질 때마다 이렇게 막 손을 흔들고 인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푯말 같은 거 하나 달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올 때는 그 모습이 신기하니까 이제 아빠 저 사람 누구야?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죠. 지금은 손을 들고, 이게 손을 흔들고 인사를 하는 정도지만 아마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하면 아마 이제 수많은 소망의 이야기들을 들고 올 것이다 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가지고 오는 공약들은 언제나 긍정적이죠. 강릉시를 엄청나게 변화시킬 거고 좋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약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100% 강릉시는 소망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태도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 삶에서 소망을 놓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어도 거기에다 찾은 긍정의 힘은 나를 소망 가운데 세웁니다. 현실이 힘겨워도 긍정의 힘을 잃지 않으면 그 상황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고 그 소망은 기대가 되면서 나를 살게 할 힘이 생깁니다. 특히 뭔가 좋은 일이 생긴다면 그 소망이 실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부터는 마냥 긍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소망이 현실이 되는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하죠. 제가 어제 한 8년 만에 친구들을 좀 만났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한번 보겠다고 서울에서 이렇게 강릉으로 금요일 날 왔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와서 어제 같이 좀 점심을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평창에 있는 그 KT 수련원이 있어요. 거기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거기 같이 점심을 먹는데 마침 갔는데 뭐가 있었냐면, 잔반 제로 운동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밥을 다 먹고 잔반에 이제 반찬이 없는 걸 확인하면, 기념품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직원이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는 너무 쉬운 일이죠. 잔반이 없는 거는 저한테는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잔반이 없으니까 그 옛날 뽑기 아시죠? 그 뽑기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1등부터 7등까지 이렇게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등이 꽝인데 피크닉이라고 하는 작은 음료수 하나였어요. 저는 이제 잔반이 안 남았으니까 뽑게 되죠. 근데 어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본사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품을 받으면 이제 사진을 찍어야 되나 봐요. 그런데 이제 저하고 친구들이 거의 제일 마지막 쯤에 먹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좋은 상품을 아무도 안 걸린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뽑기 운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뽑았는데 7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7등이다 그랬더니 직원분이 한 번 더 뽑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소망이 생겼습니다. 한 번 더 뽑으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지금 다 안 좋은 것만 나와가지고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또 뽑았습니다. 또 7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직원분이 약간 또 7등이에요? 이상하네?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사진 때문에 이상하다. 이제 3등 정도 나올 때가 됐는데 막 이러더니 저보고 한 번만 더 뽑으세요. 그렇게 얘기해서 또다시 소망이 생겼어요. 뽑았습니다. 7등이 나왔어요. 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그 옆에 제 친구도 있었거든요. 걔도 7등이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 그 친구가 한 9번을 뽑았고요. 제가 한 8번을 뽑았습니다. 계속 7등이 나왔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제 직원분이 포기하시더니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저기 과자 들고 가세요. 5등인가 과자였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초코송이 과자를 제가 이렇게 들었고 딴 친구도 그걸 들고 저한테 네 애들 갖다 줘 하고 줬습니다. 우리 애들은 그래 덕분에 잘 먹긴 했는데 재밌는 건 우리 다음에 뽑은 사람이 3등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사진을 찍었어요. 우리가 얘기했어요. 저분은 우리 덕분이다. 우리가 7등을 많이 없애줘서 소망이 있게 만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뭔가 소망이 우리는 생기면 좋잖아요. 뭔가 저한테는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그 사람에게는 나는 뭔가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소망. 그 소망은 기대감을 낳게 되고 그 기대감은 어쩌면 안 좋은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뭔가를 갖게 하는 힘이 나와요. 그래서 이 긍정의 힘은 그런 면에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보는 상황은 바로 이 소망이 커진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조용하지만 묵직하게 활동을 하셨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베다니에서 사람을 살렸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너무 기이하지만 그분의 가르침도 너무 기괴해서 사람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표적이 총 7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표적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께 계속 두 부류가 나눠집니다.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은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마다 논란이 생기고 적들이 생겨서 떠나가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언제냐?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은 모든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거기에서 소망을 바라봐요. 그렇잖아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이거는 소망이잖아요. 그래서일까요? 기독교에서 만드는, 개신교에서 만드는 혹은 그리스도교에서 만드는 모든 이 자선산업단체에서 오병이어 협회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굉장히 많이 이름을 갖다 써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청소년 청년 이 연합집회에서도 오병이어 캠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긍정적이고 소망을 줘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긍정적이지 않아요.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설교를 하니까 그 5,000명의 사람들이 다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다 떠나가요. 저 뭐야, 쟤 이상해 그러면서 내가 생명에 빠니까 우리 보고 시기를 하라는 거야 뭐 이러면서 다 떠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모두 떠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살리셨다라는 그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죽은 게 아닙니다. 그냥 혼수 상태였거나 죽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정말 죽은 사람이에요. 그 상황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네, 잠깐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죽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랬던 나사로가 썩은 살이 되돌아왔고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밥도 먹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무리들은 어떻게 해요? 나사로도 같이 죽이자라고 음모를 꾸미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집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그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강력한 증거가 되고 소망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었습니다. 3일장을 다 치르고 화장을 했어요. 그리고 납골당에 유골함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실에 TV를 보고 있어요. 안 놀라겠습니까? 놀라지 않을까요? 네. 화장을 치르고 있는데 화장터에서 화장을 치르고 화장터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누가 오더니 나와라 그래요. 이 사람이 뭐지 했는데 정말 그 화장터에 갑자기 나와요. 그럼 여러분 안 놀라시겠어요? 이게 소문이 안 나겠어요? 오늘날 바로 아마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난리가 나겠죠.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보여준 기적이 참 많아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오병이어 사건도 있었고 또 구약 성경에도 나오지 않았던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사건도 있었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기적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소망을 품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품었을 겁니다. 이 일들을 오늘날 어떤 목사님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말만 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막 여러분들 허리 디스크 다 낳고 막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 저에 대해서. 아,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셔 당연히 소망이 생기죠. 그 소망이 생기는 가운데 지금 뭐가 찾아왔어요? 6월절이 찾아왔어요. 네. 명절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리고 몰려오는 사람마다 그 소식을 들어요. 너 그거 알아? 저기 베다니에서 사람이 살았어. 썩어서 냄새 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왔어. 예수란 사람이 살렸대. 이 말을 듣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다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야,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구나. 이스라엘이 이제 해방할 시간이 다가왔구나. 이 사람들의 기대의 장면이 성경에는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종려나무를 흔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종려나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에요. 대추야자라고 불리는 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유명한 이 나무는 번영과 풍요 그리고 승리와 찬양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흔들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진정한 번영과 풍요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면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뭐라고 외쳐요?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나중이 아닙니다. 앞으로 아닙니다. 먼 훗날 아니에요. 언제 하라고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면서 호산나 찬양해요. 그러면서 뭘 흔들었다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우리를 승리와 번영으로 지금 이끄셔서 구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구원해야 될까요? 그것도 종려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의미예요. 이 종려나무 전통은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제가 다니엘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의 예언에서 나오는 한 왕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제단을 만들고 돼지피를 뿌려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성전을 완전히 모독을 합니다. 거기에 분노한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탈환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성전을 탈환하고 입성하는 장면을 마카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171년 2월 23일에 유다인들은 찬양과 종려나무 가지와 비파와 심벌주와 칠연금과 찬송과 노래로 성체 안에 들어갔다. 그것은 큰 원수가 이스라엘에서 분쇄되었기 때문이었다. 뭐를 흔들었다고요? 종려나무 가지. 이때부터 전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다는 건 무슨 열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근데 어떻게 구원해달라고요? 마카비처럼. 당신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우리를 저 거만한 로마의 콧대를 꺾어버리고 승리를 주세요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환호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던 사람들은 뭐를 느끼게 될까요? 허탈감을 느껴요. 그 허탈감이 19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 말이죠. 한 발 늦었다. 이 함성은 이제 로마도 들었을 텐데 다 끝났다. 어쩌면 좋냐. 이런 느낌인 거죠. 자신을 향한 이 열망과 희망 그리고 환호를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을 향해서 사람들이 환호한다면 어떤 기분일 것 같으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러 올라오는데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환호하면 제가 어떤 기분일까요? 아니,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는데 여러분이 막 박수치고 환호하면서 와, 목사님 너무 잘 들었어요. 막 이러면 제가 어떤 기분일까요? 자신감 뿜뿜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겠죠. 2년 전에 그 서울에 있는 교회가 그 청소년부가 강릉으로 수련회를 왔어요. 그리고 둘째 날 저를 설교자로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마쳤어요. 어떻게 마치고 예배를 마쳤는데 아이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역시 목사님 진짜 오랜만에 안 졸고 설교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 또 해주세요. 뭐 이러고 그래서 그냥 그때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간 다음에 여기 오지 않았던 다른 부사역자가 이제 저하고 잘 아니까 전화가 왔어요. 형, 뭐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애들 수련회 설문조사 했는데 가장 만족하는 시간으로 저의 설교 시간을 뽑았대요. 제가 그때 이제 딱 드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나 우습게 보지 마. 나 이런 사람이야. 예. 사람들의 환호와 인정을 받으면 그런 마음이 드는데 예수님은 어떠시겠어요? 그래서인지 이 예루살렘 입성 장면이 다른 복음서하고 요한복음이 좀 달라요. 아시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며 들어가고 계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쳐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먼저 외치고 있죠. 사람들이 외치고 있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먼저 환호를 먼저 받으셨다고요. 요한복음에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이 나와요. 뭐라고 나올까요?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사람들의 환호와 열망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봐요. 왜 보셨을까요? 조금 이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오늘날 이 땅에, 이 강릉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강릉IC를 지나간다고 한다면, 아니, 이 한동중앙교회에 온다고 하시면,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외치실 겁니까? 우리도 똑같이 외치지 않을까요?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무엇으로부터? 머리로는 알아요. 구원이죠. 그런데 정말일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회중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기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외치고 계십니까? 주님,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지금 나를 아픔으로부터 구원하소서. 주님, 나에게 가난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가난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내 자녀를 지금 잘 되게 하소서. 주님, 나에게 걱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 걱정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에게 원수가 있습니다. 그 원수로부터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호산나예요. 지금 구원하기를 바라요. 무엇으로부터?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그것으로부터. 마치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지금 당장 벗어나고 싶은 열망처럼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어요? 나의 어려움과 나의 아픔과 나의 걱정에 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도 어디에 있어야 돼요? 거기에 있어야 돼요. 누구한테 있어야 된다고요? 나의 시선에 있어야 돼요. 세상은 다를까요? 우리는 모든 문제가 지금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기틀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내 삶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까? 다음 세대의 삶을 위해서 희생하는 지도자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지도자가 필요합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보통 그런 경우가 많지 않나요?
믿지 않는 사람의 문제를 듣고 지금 당장 교회 나와. 그럼 당장 해결돼. 우리는 호산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너의 문제를 해결하실 거야. 그걸로 네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해요. 그리고 나의 시선을 향해서 예수님도 시선을 돌리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의 시선은요, 회중에게 있지 않아요. 그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어요? 나귀를 향해 있었어요. 어린 나귀를 향해서.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나귀를 타고 가셨다라고 하는 거는 회중들에게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강력한 나라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마 군인들의 일사불란한 모습, 그리고 강력한 무기들을 퍼레이드 형식으로 보여주고 하늘에서는 전투기가 에어쇼를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뭐를 느낄 수 있어요? 아, 우리나라 군사력이 이 정도구나. 여러분, 북한군 간혹가 보면은 그 북한군 사열하는 모습 나오잖아요.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정말 쫙 합니까? 그리고 미사일 같은 거 그런 거 쫙 움직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느껴요? 위협을 느끼잖아요. 야, 저것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런데 우리 국군이 더 강력한 무기로 퍼레이드를 해요. 그러면은 뭐가 느껴져요? 안심이 느껴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느껴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전쟁의 위협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보여주려면 강력한 전쟁에 관련된 이미지를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전쟁을 통해서 저것들 쓸어버릴 거야 라고 하면은 군마를 타셔야 돼요. 그런데 나귀는 뭐예요? 일상생활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일상생활 가운데 농사 지을 때나 아니면 집 나를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주는 거예요? 평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없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평화의 시대야. 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시선은 그쪽에 있는데 사람들은 그쪽에 있지 않아요. 나귀는 그런 거예요. 물론 예언자들은 이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이야기하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쭉 나오다가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뭐예요? 겸손하시고 그리고 평화의 왕이시되 이걸 탈 거다라고 이미 예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와 달리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시선에 예수님의 시선은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뭐를 안 보는 거예요? 종려나무를 보지 않아요. 그분은 폭력과 힘을 보지 않아요. 그분은 평화와 사랑을 봐요. 그분은 사람들의 환호성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뭘 보는 거예요? 나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는 환호성과 종려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있는 어린 나귀 새끼를 본다고요. 그리고 그걸 타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거야 라고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나귀를 타고 간 예수님은 우리의 이야기처럼 호산나를 이루는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로마로 독립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영원하지 않아요. 마카비가 성전 탈환했지만 그렇다고 나라가 완전히 세워졌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성전은 또 어디에 소유로 들어갔어요? 로마 소유로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해결되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도가 분명히 적어요. 그럼 성도가 많아지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요. 교회의 문제는 성도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성도가 200명, 3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10,000명 되면 뭐예요? 삶이 다 쓰레기고 그 안에 사랑이 없는데 그럼 그 교회가 나타나는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죠. 사람이 5명 있으면 어떻고 10명 있으면 어때요? 그 안에 사랑으로 똘똘 뭉쳐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고 있으면 그게 아름다운 교회죠. 교회의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거를 사람 수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호산나의 길이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우리 교회 100명만 나오면 이 빚 문제도 해결될 것 같고요. 여러 문제도 해결될 것 같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시선은 그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한테 사랑이 있는가? 지금 네가 내 말 안에 거하고 있는가? 지금 네가 내가 보는 시선에 시선을 돌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되기 시작할 때 하나하나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교회가 뭐예요? 자꾸 무리하죠. 사람들한테 이상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길을 가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길을 가지 않으시기 때문에 다른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 다른 길이 너무나도 감동스럽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은요, 사람들의 욕망에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경멸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을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저것들 좀만 있으면 나한테 야유할 놈들이야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전히 사랑하셨다고요. 여전히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어 있는 그곳으로 시선이 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언제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그 진정한 사랑의 길, 그 진정한 구원의 길, 즉 사람들의 찬양대로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로 가는 진정한 구원의 길이 열림을 아시기에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기대대로 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나의 고난과 어려움이 끊어지거나 사라지기는커녕 더 커질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증거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더 높은 곳에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 넬슨 만델라가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 기존의 그 인권 침해를 하던 백인들이 이제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해외 망명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막 신청해요. 흑인들은 그동안 박해받았잖아요. 지금도 좀 심한 걸로 알고 있지만 인종차별의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만델라는 특히 상징이었잖아요. 만델라 대통령. 그 박해 상징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이제 백인들 처단하고 흑인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구나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만델라 대통령은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구성하고요.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해 진실은 낱낱이 밝히지만 그들을 다 사면해요. 모토가 뭐였냐면 용서는 하되 잊지는 않는다였어요. 그리고 이 남아공에 이제 럭비가 있는데 백인 스포츠이다 보니까 이 흑인들이 굉장히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제 우리나라가 코트디부아르하고 경기를 했는데 축구 경기를 했는데 남아공으로 따지면은 남아공을 응원 안 하고 상대편 나라를 응원하는 거예요. 흑인들이. 왜? 백인들의 전유물이고 인종차별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 했어요. 그런데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그 럭비팀을 찾아가서 격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흑인 지지자들이 배반감을 느껴요. 변질했다. 우리의 기대를 배신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델라 대통령의 이 노력이 뭐 한 거예요? 남아공을 피바람에서 건져내는 길을 마련한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어요? 복수에 있었어요. 이 당시 예루살렘처럼. 그런데 만델라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어요? 용서에 있었어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만델라는 너무나도 미웠을 거예요. 자신의 기대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저 인간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훗날 알았을 거예요. 뭐가? 이것이 진정한 사랑과 화해의 길이었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회중의 외침대로 움직였다면, 로마를 쓸어버렸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안 됐을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려주일이지만 예수님은 종려나무를 본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려주일보다는 나귀주일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힘을 본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보았기에 그 강력한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나의 현실을 당장 바꿀 구원자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뜻대로 하셔서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나귀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힘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닌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구원, 힘으로 억누르는 구원이 아닌 사랑으로 녹이는 구원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셔야 돼요. 오늘날 종려나무를 바라보며 힘으로 전쟁으로 해결하려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평화가 기대되세요? 지금 트럼프하고 이스라엘이 아무리 독재 정권이라고 하고 잘못됐다고는 하지만 그들을 침공하고 그 전쟁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1인 한 묶음만 팔아야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종량제 봉투를 만들 수 있는 기름이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힘으로 얻는 평화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길로 간다면 이란도 품어야 돼요.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콥트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콥트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가 테러를 당해요. 이슬람 과격분자들로부터 테러를 당합니다. 교회가. 교회가 복수하지 않아요. 힘으로 맞서지 않아요. 예수님의 평화의 정신으로 맞섭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지역 주민들이 그 교회에 띠를 둘러요. 손으로. 그래서 교회 예배 시간 동안 그 교회를 지켜줘요. 누구로부터? 이슬람 과격분자들로부터. 뭐가 일어난 거예요? 평화의 사랑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회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아무 힘도 없는 어린 나귀를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길을 걸어가게 되었듯이 우리 또한 세상과의 화해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폭력과 싸움의 길이 아니라 화해와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 주간이잖아요. 그 고난에 동참해야죠. 그게 예수님의 길이니까. 종려나무를 바라보지 마시고 어린 나귀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힘으로 폭력으로 얻는 평화는 달콤해 보이고 쉬울 것 같고 또 내가 올라설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좋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 항상 위를 향해 있습니다. 힘을 향해 있습니다. 저것들을 쓸어버리십시오. 저것들을 혼내주십시오. 내 아픈 마음,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의 시선은 나에게 가 있습니다. 평화에 있고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도 그곳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예수님의 평화와 사랑에 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